그래서 보통 설날 하면 또 오랜만에 못 보던 가족들도 만나고 사는 이야기도 듣고, 또 혹시라도 사정상 같이 만나는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요즘 또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만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을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본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나 고륙 친척이라 한 것은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그 형제의 구원을 위해, 더 우리식으로 하자면 또 가족도 포함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형제 가족을 위해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어느 정도냐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만약 가족 중에, 친지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 좋은 천국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천사와 같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장가도 십도 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천국에 갔더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영원한 곳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우리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그 형제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는 가정을 향한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했단 말이죠. 빌립보에 있는 간수한테. 그 진짜로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때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더라. 그 가정이 구원받는 데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이 있는데, 3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은혜가 참 이 빌립보 간수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이제 빌립보 간수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믿음으로, 그 가정이 뭐가 됐냐면, 초대교회 때는 늘상 그랬지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가정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초석으로 삼아서 그 빌립보 성교에 이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 가정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있죠. 내가 예수님 믿은 게 감사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배우자가 예수님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내 자녀가 예수님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 우리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냐면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왜 교회냐?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모였습니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 친지를 위해 기도한다면, 두 번째는 이미 믿은 가정이 있다면, 또 그렇게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주변 이웃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에 가서 자녀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대학생이면 대학교에 가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참된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신비 이런 것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표본이기도 한데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표본으로서 가정을 세웠다. 그게 신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표본이더란 말이에요. 가정에는 그런 모든 신비가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에 가면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 마치 어떤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자녀와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보면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부모를 좋아하게 하는 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 딸 바보가 되면 되니까, 그렇죠? 딸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아빠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를 공경하게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둘째 딸 하이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작은 딸아, 아빠를 좋아하냐? 네, 그래서 10점 만점에 몇 점 줄래?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8.9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8점도 아니고 9점도 아니고 8.9점인지 모르겠는데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낙제는 아니구나. 아빠를 좋아하는데 8.9점씩 줬으니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아빠를 너 존경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를 존경하니? 좋아하는 건 좋아할 수 있지. 같이 놀아줄 수 있고 뭐 좋아하는 거 사주면 되는데 이뻐해주면 되는데 아빠를 존경하니? 그랬더니 작은 딸이 뭐라는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 한계를 느꼈죠.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열심히 살고 자식을 위해 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참 어렵다. 아빠를 좋아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아빠를 존경하게 하는 건 참 어렵구나. 한계를 느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는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의 표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비들아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가정이라는 건 이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 그런 연합, 그런 비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더라.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그런 느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또 가정 혹시라도 뭐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하기는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만나든 아니면 못 만나든 설날을 맞이해서 이걸 꼭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주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이미 믿는 식구들은 그 믿는 가족이 하나의 가정교회,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우리 가정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아내를 통해서, 저와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혹시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신비한 비밀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는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다시 무너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다.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한 다음에 이어서 우리 아픈 영혼들을 놓고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가족 중에서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친지가 있습니까? 우리 그분들을 놓고 구원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